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저희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좀 차이가 있음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결핍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핍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슬픔이 없는 즐겁고 기쁜 것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함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 멀리 계신 그 하나님 같지만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착한 것을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하는 자들이 자기의 몫을 챙기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게 복이라고 합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키면서 내게 손해나 피해가 있을 때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에 많은 영화들이 개봉됐는데요. 그 중에 단연 흥행을 했던 영화는 베테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요. 보고서 이 영화가 1000만을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000만을 넘어서서 한국 영화상 3번째로 흥행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앞서서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그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1000만은 거뜬히 넘을 거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예술성이나 작품성이나 이런 건 논하지 않고 그냥 폭력적이고요, 오락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5분의 1, 5명 중에 1명은 이걸 본 거죠. 이 영화가 왜 그러면 이렇게 흥행을 하게 되었는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테랑 형사, 광역수사대 형사가 재벌 2세가 많은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으로 늘 법에 망해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테랑 형사가 이 재벌 2세를 잡는 영화입니다. 내용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작품성을 논할 만한 그런 영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보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재벌 2세를 너무나 연약하고 힘없는 형사 한 명이 이 사람을 체포했다는 이 내용에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 갑질 논란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정의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외에도요, 많은 흥행작들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정의롭게 바꾸려는 어떤 사람들의 애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니 어쩌면 역사 속 전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몇 년 사이에 너무 이 세상의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지만 용산 개발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몰아냈습니다. 그때의 배상액 금액들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배상액이었습니다.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화염에 타서 죽는 일도 벌어지게 되어졌죠. 다 몰아내고 뭔가 대단한 사업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용산 개발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손해본 것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뿐이었죠. 작년에 우리는 세월호라는 사건으로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서 피난 명령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 목숨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였고요. 또 이 안전한 해상 관리를 해야 될 관계 공무원들과 해경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공분에 휩싸였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가 관료들은 명명백백히 이것을 다 드러내겠다고 하였지만 1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들은 이 정부의 편을 들던 아니면 이 유가족의 편을 들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태고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또 메르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어느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타났는지 알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냐? 자기들 목숨을 구해야 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나라에서는 그 병원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장이 한밤중에 그 명단을 공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굴지의 병원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호해줬다는 것밖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또 분노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정의는 있는가라는 생각이죠. 올해 들어서 또 방산비는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 가지고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몇백억씩 해먹는 상황을 다 두 눈을 보고 똑똑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갑질 논란입니다. 중소기업 몇 천여 개가 무너질지라도 대기업 하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도 아니죠. 사람들이 정의에 목말라 있어요. 너무너무 정의로운 사회,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한국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는 소설이나 문학 이런 거, 혹은 그 자연과학이나 이런 책들을 봤다면 요즘은 이제 인문학을 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철학, 사상, 사회학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인문학의 열풍을 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건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님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정의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강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한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이 미국에서 이 책이 몇 부가 팔렸냐면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팔렸을까요? 2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도 놀란 거예요. 왜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이 책을 이렇게 많이 보는가? 왜 이 책을 왜 봤을까요? 한국에서 이 책이 왜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인문학 열풍을 일으킨 이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 돼버렸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겠죠. 한국 사람이요, 정의에 목말라 있어요. 이 세상이 좀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나는 시처럼 이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로 제대로 이 정의로운 세상, 상식적인 세상이 한 번도 안 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테두리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권위주의에 많이 익숙해 있으십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가 가자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몇 명쯤 때려잡아서 죽여도 나라를 위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다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속에 많이 익숙해 있어서 전체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가 뭘까요? 의는요,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이 정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여서 지난주에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이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정의를 되찾기 위하여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이 먼저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겠는가. 네, 정의를 얻기 위하여 또 다른 불법을 행하는, 서로가 정의를 원하는 마음이 충돌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주에 전 세계적인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프랑스에서 테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은 IS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시민권을 갖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의 2세들, 1.5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테러를 하였고 왜 IS에 가담을 하였는가? 그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IS에 참여하게 되었냐면, 프랑스로 이민을 왔는데 이 유럽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인종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이 세상을 좀 바꿔야겠다는 정의감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큰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IS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담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산폭탄을 감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이 테러를 없애기 위한, IS를 격퇴하기 위한 정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IS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와 정의가 부딪혀 버렸어요. 도대체 정의가 뭘까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많은 정의에 대한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 절대적 기준이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려서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마음에 옳은 양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점점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어렵죠? 예, 알아요. 저도 어려워요. 기도 많이 했는데도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편안하고 은혜롭고 눈물 쏟는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지난주는 막 웃으면서 어떤 분은 인터넷으로 보다가 밥풀 튀면서 보았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또 가끔은 이렇게 어려운 설교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가끔은 이렇게 굳었던 뇌를 좀 돌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기차가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 갈림길에서 속도를 줄여서 이 건널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난 다음에 땡땡땡땡 하면서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네요. 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길에 스쿨버스가 딱 서버렸어요. 이 기차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바라보니까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 3, 40명의 이 학생들이 거기에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길을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다가 건널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관사예요. 오른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왼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늘로 날 수는 없어요.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방법은 두 개제요. 오른쪽, 왼쪽. 네, 한번 거수해 볼까요? 네, 예. 그래도 좀 편한 걸 해봅시다. 사람 많은 것보다는 한 명을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예,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예, 피해갈 수 없어요. 예, 내리시고, 예, 아니면 첫 번째 원래 가던 길, 이 길로 가서 버스랑 충돌하겠다. 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이 잔인한 사람들,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이거? 예, 농담이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든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한 명을 죽이는 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다시 가정해 봅시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내 아들이에요. 네,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 정해진 시간에 기차를 끌고 지나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아빠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거기 건널목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나가면 천천히 지나가니까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오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대화를 하는 이런 교회 좋은 거예요. 예. 설교는 이렇게 오고 가야지 더 즐거운 거죠. 만약에 이 아이를 선택하지 못하고 내 자식이니까 버스랑 치였습니다. 신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기관사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다 뭐 추격해가지고 SNS, 뭐 페이스북 다 뒤져가지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 이 사람은 무기징역에 취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의로운 게 뭔지 알면서도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요, 부조리하고 악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그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에서 너무 분노하거나 이것을 다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이 세상 역시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보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런 정의가 서로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이야기가 단순히 힘없고 약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벌써부터 좋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한 곳으로 가보는 게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한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의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 4판을 갖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 3판에서는요 이 의를 그냥 정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정의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의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정의라는 단어도 있고 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이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랑 다르기 때문에 의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정의로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혹은 규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의 공통 분모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는 이 왜냐함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돼요. 나 여호와가 김창현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창현아, 내가 널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이 길로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쫓아서 가요. 그럼 주님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의롭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에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통치하고 있는지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의롭다, 정의롭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는요, 그 밑에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그 땅을 심판하는 게,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심판 안 하지.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죄를 완벽하게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불법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이게 익숙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 즉,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 표현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질책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들이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들은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대요. 이건 식물의 씨앗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10분의 1을 다 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종교적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가 없었냐면 정의와 긍휼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의와 긍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잘해요. 이것저것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많은 사역들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애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 버린 종교 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11조를 잘 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주일날 예배당 안 오면 뭔가 부정탈까 봐 그런 불안함도 있고요,
찜찜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언제쯤 아멘 해야 될지도 알고요. 언제쯤 주여해야 되는 그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의 형태를 갖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는 것, 외형적으로 열심히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요, 수분이 75%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2%만 빠지면 그때부터 갈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음료수 중에 2%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증을 느낄 때 먹으라고 내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할까?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문제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 닮아가야지,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이분들이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 속의 속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 가운데 나를 이끌어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며 그 갈망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지며 얼마나 대단한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자그마한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자그마한 죄성까지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배부르다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것 가지면 배부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명품백 몇 개씩 갖고 다니면 이게 배부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정말 배가 부르냐 말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배부른 게 뭔지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만족감이 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가 언제인지 아니? 그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질 때 그때가 너희들이 바로 배부른 상태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일접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우리가 배불러져요. 우리 성도님들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하는 아이들 보면 놀랍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밥도 안 먹고 걸어요. 전화기를요 3-4시간씩 들고 있어요. 팔에 쥐가 날 정도로 하고 있죠. 이게 안 되니까 일로도 하고 절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엎어져서도 하고 막 해요. 놀라운 에너지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관계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얘네들은요 밥 안 줘도 배불러요. 왜 그럴까요? 이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닮고 싶어요.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이 의는요 가장 쉬운 단어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요 우리가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그 교회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정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말씀 공부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위한 기도의 시간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서 금식 아닌 금식이 돼버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언제 해볼지 모르겠지만 24시간 예배 이런 거요. 밥을 안 먹고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원당 금식 수련회 1월 1일 날은요, 온 교인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말씀 듣는 뭐 이런 날 만들고 싶어요. 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풍성함이 그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제자랑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정말 안타깝긴 해요. 예.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말씀에 많이 취해가지고요, 말씀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버려요. 밥 먹는 것도 있고 밤을 새버려요. 그래서 저녁부터 말씀을 보면서 6시간, 8시간씩 보고, 그러면 밤에 새서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졸죠. 집에 와서 자죠. 이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얼마나 잠이 부족합니까? 군대에서 잠을 2-3시간 자면서 성경 볼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 잘 때 저는 이 백열등 켜놓고 성경 보는 거예요. 배가 안 고파요. 뭐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풍성함이 나를 가득 채워서 정말 배부름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그런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냐? 아니에요. 하루하루 매년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고,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 이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닮기 위하여 애썼던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4절까지. 주님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대요. 정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있고요, 그의 삶 가운데 10년의 도망자의 세월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애쓰며 갈망하며, 그는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씁니다. 괴롭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라봤습니다. 더 성공할 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힘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나를 왜 이 자리에 놓으셨는가 갈망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정의로운 길, 나를 의롭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다 잘한 건 아니었어요. 엄청난 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 죄 가운데 쓰러졌을지라도 그는 놓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도 주님을 닮기 위한 애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든 닮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정의를 갈망하고 있어요.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필요를 이뤄내려는 그런 이기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풍조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가장 쉽게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정의감과 동정심이에요.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못 믿어지거나 혹은 정부가 불신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이 성도님들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장사를 하는 분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띠두루로 나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 이런 게 아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꿔 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님들,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애씀,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갈망으로 반드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열정들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정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땅이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이 땅에 편만하게 하셔서 주의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멋진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통치자들과 공무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재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분노가 넘치고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문제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즐겨하며 주의 뜻과 주의 통치와 주의
말씀과 주의 법으로 다스림 받기는 더디하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종교적인 이 행습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의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닮기를 끝없이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조차 살아가기로 열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닮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